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참담함으로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옷을 찢었다는 건 자기의 모든 신분을 주 앞에서 버렸다는 의미고 굵은 배를 두루었다는 것은 자신이 주 앞에서 죽은 생명과 같다는 그 겸손을 겸비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환난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환난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이 왔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있는 징벌이죠. 징벌이라고 하는 말은 토케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죠. 이것이 어려움이고 이것이 아픈 거죠.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벌하는 그 토케하, 징벌을 당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아픔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징벌이 있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모욕이라는 겁니다. 내 하차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드리면 세상의 권세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존귀함이 머무는데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을 거두어내면 그러면 세상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게 주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당하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알리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부로 비방하는 아수르의 왕을 보면서 느끼는 참담함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대하시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네립 왕의 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어려움 속에서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다시 한번 아수르 왕의 위협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홀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님이 기다리신 것은 바로 이 모습이죠. 그 어려움과 세상에서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절박함, 그 벼랑의 끝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이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알리는 겁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간구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히스기야의 진실된 기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이유는 환난 가운데 인간이 진실해지기 때문이죠. 그 진실하고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그것을 받고 싶으신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절박함 안에서 그 절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20절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22절에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너 사네립이 아수르가 모욕한 것은 나다. 너희 대적의 무리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죠. 28절에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을 징계하는 이 우상의 얼룩진 소아시아 땅을 징계하고 이스라엘과 유대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신 거죠. 근데 그 도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치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아수르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들어 쓰신 분도 주님이셨던 거죠. 주님이 아수르를 써서 이 유다를 징계하는 그 비밀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30절에 나오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남은 자의 역사죠. 주님이 늘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가운데서 회복되는 남은 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덮치는, 세상에 밀려오는 환난의 진정한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세상에 고된 시련과 혹독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남은 자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회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 종교의 영역에 있는 이 교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과 환난을 겪은 다음에 정말 남은 자들,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자들을 주님이 남기시는 거죠. 거짓된 교회로 자기 일을 쌓고 종교의 재단을 쌓아서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기관화되어가 있는, 타락하고 썩어가는 그 교회를 정화시키고 깨끗한 주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 저는 이 시련과 환난의 때라고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오늘 같이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4절에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의 자손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완전히 정복 전쟁을 끝나려고 하련 사네립의 이 2차 침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자고 있을 때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주님이 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거대한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소아시아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단 3절에 걸쳐서 성경은 아주 가볍게 처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사건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수르가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한 세계 제국으로 부상했는데 아시리아가 그렇게 번성하다가 갑자기 사내립 때에 쇠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십 년간 질이 멸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고 2차 침입에서 전쟁의 진적도 없고 또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역사적인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아수르도 역사 기록을 자세히 기록에 남기는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건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이 유다를 공격하던 이 18만 5천 명을 주님의 사자들이 쳐서 밤에 모두 그 생명을 거두었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주님에게 있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 아수르의 군대가 기고만장해서 수많은 우상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하느냐고 큰 소리 쳤던 이 군대를 하루아침에 멸해버리신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이 성경의 기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큰 질병이 아수르 안에 돌았을 것이다. 이 퍼지는 질병 때문에 갑자기 후퇴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친 것이 여호와의 사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풍낙엽으로 세상을 휩쓸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네립의 시대에 다시는 유다를 침공하지 못합니다. 협박 편지도 안 보내죠. 당장에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것처럼 큰 소리 쳤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기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죠. 왜 아수르가 갑자기 쇠퇴했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의 이 기록을 보는 순간 이것이었구나. 세상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개입, 주님의 이 움직이시는 이 실제의 역사가 현상에 드러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8만 5천 명이 사라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살아남았죠. 떠나서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 수도에 거주하다가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니스록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신전에 있었던 그 장소의 이름이라고 하죠. 이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이 가자마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학자들마다 추측하는 게 다 다른데 10수년 뒤에 걸쳐서 일어난 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은 사실은 사네립의 아들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에살 핫돈도 아들입니다. 에살 핫돈이 막내 아들인데 그 위에 형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죠. 그래서 아들의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것도 신전에서 경배를 하러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말로 신전에 들어갈 때니까 무장이 없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사네립이 당했죠. 전장에서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것입니다. 그 뒤에 그 형들과 내전이 일어나서 오랜 기간 내전을 싸운 다음에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에살 핫돈이 승리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네립의 비참한 최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9장 7절에 이미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역사로 다시 한번 유다가 부흥하는 길이 후에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지죠. 사실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는데 유다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똑같은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똑같은 위협과 똑같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는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돌이키게 되죠.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예배와 성전에서 모든 우리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걸, 그것을 알고 받아들인 것이죠. 역사는 언제나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는 민족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국은 쇠퇴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풀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비밀은 남은 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